제가 두 딸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이제 또 다음에 결혼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딸들이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 딸을 키우다 보니까 키울 때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큰 딸이 대학을 가서 이제 첫 번째 방학을 맞고 집에 왔는데 머리를 파랗게 물들어 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머리를 파랗게 물들였니?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 참 속으로는 열불이 났지만 뭐 제가 화를 낸다고 파란 머리가 검은 머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두 딸이 와가지고 둘이 짠 것 같아요. 와가지고 아빠 우리 타투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지? 타투 아시죠? 문신. 이렇게 손목 같은 데 하면 너무 예뻐. 우리 다른 애들도 다 했어. 그래서 제가 원래 너그러운 아빠니까 그래 예쁘게 하고 가지고 아빠 보여줘. 그럴 줄 알았죠. 제가 우리 딸한테 타투 하기만 해봐라. 손목을 확 거기까지. 그래서 타투를 안 했어요. 지금도 없어요 타투가. 그래서 뭐 아직 제가 out of date 좀 낡은 시대 사고를 가진지 모르지만 그때는 못하게 했어요. 어느 날 우리 큰딸이 와가지고 아빠 고등학교 때인데 나 귀 뚫을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뚫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원래 제가 너그러운 아빠잖아요. 그래 잘 뚫어라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너 총 맞을래? 사방에 뚫어버린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요 대학 가서 귀 뚫었어요. 참 착하지 않아요? 그래 두 딸들이 참 고맙게도 대학 가서 귀를 뚫었어요. 귀를 뚫는다는 말이 이왕 났으니까 제가 궁금해요. 여자들은 왜 귀를 뚫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귀를, 저는 남자라 귀를 안 뚫어서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왜 귀를 뚫죠? 여러분이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설교하다 말고 가가지고 여자는 왜 귀를 뚫는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쁘고 보기 좋잖아. 그래서 뭐 알았어요. 귀 뚫는데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냥 뭐 예쁘고 보기 좋은 거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귀를 뚫는 거 아름답고 예쁜 어떤 미적인 이유가 있어서 뚫는 것, 아마 대부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귀 뚫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귀 뚫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 시대의 귀를 뚫는 것과 오늘날 현대 여자분들이 미적인 감각으로 귀를 뚫는 그 목적하고는 모세 시대의 귀 뚫는 것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전체의 말씀은요 당시에 있었던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 노예 아시죠? 남자종, 여자종에 관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관한 말씀인데 모세 시대 당시에 종이나 노예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나 종이 되는 경우예요. 이럴 때 이 종이나 노예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의 전쟁 노예 말고도 같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 사람, 같은 히브리 동족들 간에도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갚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혹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소위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난해서 배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도 변제 못하고 배상도 할 수 없는 경우에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이 되거나 노예로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종에 관한 말씀이냐면 전쟁 노인 이방인의 노예가 아니라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된 경우,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노예 중에서 남종인 경우, 남자 종인 경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종 여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지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하신 규례가 대전제가 있어요. 본문 2절이 그 말씀인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히브리 사람이 대부분 뭐죠? 경제적인 가난이나 빚 때문이겠죠. 그렇게 해서 종이 되는 경우 6년간은 종으로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되는 때는 아무런 몸값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라, 풀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신명기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를 놓아, 히브리 종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 다음 14절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도 줄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조금 더 첨부가 되어 있어요. 뭐죠? 여기는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하지만 신명기에는 빈손으로 자유롭게 하지 말고, 풀어주지 말고, 그렇게 풀어주고 자유시킬 때 너가 그 종에게 넉넉히 후하게 채워줘라. 내 양의 틀이나 뭐 포도주나 곡식 같은 걸 넉넉하게 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7년째 돼서 종이 자유를 얻어요. 그러면 종이 나가서 이제 새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살았으니까 자기 어떻게 재산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물질도 없죠. 전혀 경제적 기반이 없으니까 밖에 종이 자유인으로 나가서 살려고 해도 결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다시 빚을 져서 다시 노예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내보낼 때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줘서 그가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라. 참 우리 하나님 섬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6년을 섬기고 7년째 그러면 자유롭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이 7년이 돌아오면 뭐죠? 모든 것이 다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년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년을 주는 데 있어서 종이라고 노예라고 너희들은 필요 없으라고 그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종이나 노예라 할지라도 7년이라는 안식년이 돌아오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안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러한 예외 없는 은혜를 우리가 그 법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참 이런 법이 없어요. 로마 시대 노예 제도도, 혹은 뭐 남북 우리 미국의 흑인 노예들도, 조선 시대 노비들, 여러분 한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입니다. 우리 영어 말에 once marine, forever marine이란 말이 있죠. 한번 해병되면 영원한 해병이란 말처럼 한 번 노예가 되면요 그 사람도 평생 노예고 그 안에 자손 대대로 그냥 노예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대부분의 당시의 노예 제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더라도 6년만은 일하고 7년째는 다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라. 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당시에 파격적인 법이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7년이 돼서 종을 풀어줄 때 풀어주라고 대전제 명령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3절 4절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주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해요. 본문 3절 4절에서 세 가지 종류의 경우에 종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종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종의 경우는 뭐냐면, 종이 단신으로 온 경우, 종이 총각으로 결혼하지 않고 종이 되었을 경우에 7년이 되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잘 가라, 단신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종이 되었는데 종 되기 전에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서 가족을 가진 경우에 종이 있어요. 이러면 7년이 되면 역시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 풀어줄 때 그 아내도, 또 혹이라도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났으면 그 자식도 같이 풀어줘라. 자, 근데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종이 총각으로 혼자 왔다가 주인이 그 총각에게 결혼하도록 처녀를 아내로 줘서 가족을 이룬 경우, 이런 경우는 7년에 대해서 나갈 때 그 종은 당연히 그 자유 몸을 얻어 나가는데, 다만 그 아내와 혹은 그 아내 사이에 난 자식들은 함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주인에게 속한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경우하고 세 번째 경우가 뭘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두 번째 경우는 아내와 자식은 같이 자유할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왜 혼자 나가고 아내와 자식은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왜 해방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죠. 우리의 지금 사고의 문화와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고대에는 이 종, 슬레이브, 이 종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산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격도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 자, 두 번째 경우 보세요. 그 종이, 그 남자가 종이 되고 올 때 종 되기 전에 아내가 있었고, 혹은 그 전이나 그 후나 자식이 났으면 그 아내는 누구예요? 그 아내는 그 주인의 종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아내로 이 사람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지만 그 종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종 되기 전에 아내와 그 아내로부터 생산된 자녀를 그 종의 재산으로 보고 나가게 해준 거예요. 반면에 그 종이 총각으로 와가지고 혼자 살다가 주인이 처녀를 아내로 맡게 했어요. 근데 처녀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종에게 준 재산이에요. 재산. 내 재산을 그냥 리스해 준 것처럼 준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가족을 꾸려서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은 내가 재산으로 리스해 준 여자로부터 난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두 번째 경우는 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고, 세 번째 경우는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부분에 아내와 아들이 자식이 같이 나가는 건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너는 나갈 수 있지만 아내와 자식은 내 재산이야 라고 나갈 수 없는 것도 그때 문화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종이 7년 되면 자유하라고 말씀을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 경우와 달리 이상한 종이 있어요. 이상한 종은 뭐냐면, 당연히 7년이 되면 자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경우와 달리 오히려 자신이 받은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포기하고, 아니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오히려 주인의 종으로 들어오는 이상한 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그 종이 주인에게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다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경우 주인은 그의 진심을 재판장 앞에서 확인하고 공증한 후에 그의 결심의 징표로 그의 길을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을 뚫습니다. 그러면 그는 종식토록,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 종식토록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깃들은 종이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멈춰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독립하는데 결정적으로 의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유명한 패트릭 헨리라는 독립 운동가가 있는데, 미국 역사에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자유가 생명보다 귀한 이 생명과도 같은 건데, 아니 자기가 7년 돼서 자유를 얻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 엄청난 생명 같은 자유를 다 포기하고, 아니요, 나는 다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듭니다. 딱 한 가지. 그 자유, 생명과 같은 자유를 받고도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다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그 깃들는 종이 되는 딱 그 이유 한 가지를 드는데, 그 한 가지가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한 가지가 뭐죠? 이거예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주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 본문 5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상한 종도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종도 있다는. 그런 종이 어떻습니까? 어떤 종이에요?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나는 혼자 자유를 얻지 않고 나가지 않고 다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종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종은 어떤 종이야? 라는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종이냐? 본문 4절에 나오는 종이에요. 본문 4절 다시 보시죠.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 그래요. 이거 많이 들었는데 들으셨죠? 앞에 세 가지 경우 중에 세 번째 경우, 총각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처녀인 여자를 아내로 주어 만나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는 이 경우, 이게 오늘 4절에 나오는 종이에요. 단신으로 와가지고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그가 7년 뒤에 자유할 때는 혼자 나가지만 아내와 딸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다, 이런 경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의 고백이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종이었지? 도대체 이 종은 누군가? 이 이상한 종은. 그럴 때 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한 종이 본문 4절에서 나온 종이고 우리가 아까 봤던 세 번째 경우의 종이라면, 우리는 잠깐 이 종이 5절에 막 이렇게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함으로 내가 다시 자유를 만나보고 종이 되겠다라는 이 고백의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혼자 와가지고 주인이 안 해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과 딸을 낳는데 7년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종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혼자 자유인이 되겠다고 주인을 떠나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만약에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5절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좀 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주인의 종이 다시 되겠다는 고백은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세 가지 경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백한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가족을 두고 떠납니까? 그러면 5절에 고백한 내가 주인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내가 제 첫 번째 한 가지 이유의 포인트로 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어쩌면 5절이 이 종의 솔직한 마음, 내가 어찌 그렇게 가족을 두고 떠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거를 이렇게 멋있게 포장해서 표현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또 멈춰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문은 이 종이 자신의 상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그의 종이 되었다고 굳이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을까?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띄워보시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앞으로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보면 여기 순서가 분명합니다. 종이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떠납니까?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종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 뭐 주인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 사랑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서를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전을 사랑하는 그 상전의 사랑이 이 주인이 자식과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뭐 쓰다 보면 그냥 본문의 문맥의 앞뒤가 그냥 바뀐 거지, 그게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왜 이 종이 굳이 자유를 반납하고 종이 되었을까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순히 문맥의 앞뒤 정황으로 뒤집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보이기 전에 굳이 이렇게 순서를 상전과 처자로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전제, 뭐 앞뒤 문맥이 아니라 그래도 이 주인인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는 두 가운데 상전을 먼저 사랑하도록 이렇게 기록한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둔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본문 5절에서 왜 이 종은 자신의 상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왜 주인인 상전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종의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보세요. 자, 이 주인은 이 종이 7년이 됐어요. 7년이 되면 무조건 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뭐 너그러운 마음, 뭐 주인의 선한 마음, 그런 선택 상관없이 무조건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다시 되겠어, 이 종의 요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이 자유롭게 나가야 되는데 이 종이 갑자기 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나야 좋지, 나야 좋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종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데 네가 다시 온다니까 웰컴, 나야 좋지. 같이 종이 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덤으로 부인 가족들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웰컴, 땡큐 베리 머치. 이렇게 해서 덥석 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덥석덥석 준다고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요. 요즘 말로 제가 해석하면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 말로 나중에 이 종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내가 자유인이 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내 상전이 내 아내와 자식을 인질과 벌모로 삼아서 나를 못 나가게 해가지고 내가 평생 이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고발해 보세요.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 사회에 여러분이 선의를 끼쳤는데 그게 악의로 돌변해가지고 막 해를 당하거나 고발당하는 경우 부지기수예요. 그런 것처럼 이 종이 돌변해서 그렇게 고발하면요, 이 주인은요 그냥 노동법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니까요,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이 다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그냥 덥석 받을 게 아니라 이 종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를 깊이 파악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런데 진짜 좋은 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야 그냥 나가, 나중에 무슨 골치 아픈 일 없이 그냥 나가서 잘 살아, 이렇게 보내는 게 제일로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나가 잘 살아 할 때 아내와 자식도 보낼 필요 없어요. 왜요? 이 법은요 주인도 알고 종도 알아요. 처자를 주인으로 받았으면 종도 나가게 될 때 이건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데려갈 수 없다, 그죠? 자식도 원하지만 데려갈 수 없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알고 종도 아니니까 뭐 어떻게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 장가 들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이 다시 주인에게 내 종이 되겠습니다 말할 때 이 종의 진정한 그 의도와 진심이 뭔가를 주인이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진심을 아는 방법, 이게 종이 와가지고 내가 다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찌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제가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내와 자식 사랑하는 이 가족 사랑으로 주인님에게 다시 돌아가 종이 되겠다는 의도로는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받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건 당연한 이유예요. 종이 다시 주인에게 종이 되겠다는 데 있어서 주인에게는 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 가족 사랑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해요. 이 당연한 이유를 넘어선 더 큰 이유. 자, 그럼 주인이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종이 다시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족 사랑의 이유 말고, 그 당연한 이유 말고 진짜 더 큰 이유로 주인이 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예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주인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자유로 얻어 나갈 수 있지만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나는 주인님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나를 다시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런 이유,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내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두고 갑니까? 가족 사랑 말고 진짜 주인이 골치 아픈 일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가 하기 전에 이 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다시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 좋아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요. 나 이렇게 그냥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도 함께 살고 싶어요. 이 이유가 필요해요. 이 이유가. 이 자신을 향한, 주인이 판단할 때 자신을 향한 종의 그 마음이 가족 사랑 당연한 이유를 넘어서
자신과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진정성이, 그 의도가 진심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주인은 그래, 내가 너를 다시 종으로 받겠다라고 받으면서 그 종의 진심과 진정성을 재판장 앞에서 공증을 해야 돼요. 공증을. 그게 6절이에요. 보면 6절 보세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그래요. 종이 상전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토록 종식토록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 주인이 그 진정성을 확인하잖아요. 그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지 사실은 그 6절에 이미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5절 하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냥 내가 주인의 종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주인 사랑하니까, 그거 말고 여기 분명히 라는 말 속에 내가 주인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는 그 진정성과 그 진심을 분명히에 담아야 돼요. 그 분명히가 확인되어지면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송곳을 뚫고 깃뚫은 종이 되어 평생 주인과 함께 사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송곳에다가 귀에다가 문을 대고 송곳으로 확 구멍을 뚫은 게 이게 아프지 않을까 상상이 되더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요, 상상의 나래를 펴니까 아프겠다. 난 그래서 참 여자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귀에 구멍을 뚫어요? 내가 묻고 싶어요. 진짜 이거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건 못 묻고 갔네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자분들 귀 뚫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떤 사람 안 아프다고 아프다고 확실하지만 여자가 귀 뚫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도 뚫는 그 엄청난 여자분들의 그 미를 향한 열정, 송곳이 아니라 드릴이라도 뚫겠습니다, 아름다워진다면,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존경해요, 여러분. 존경해요. 여러분, 그래도요, 이 종이 귀를 문설이 되고 송곳으로 팍 뚫을 때 어떻게 그 아픔을 참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아픔보다 너무 주인이 좋아서 주인과 함께 살고 싶은, 너무 주인을 사랑해 주인과 함께 살고 싶은 그 사랑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와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크지 않았을까? 그 송곳으로 뚫은 아픔의 그 깊은 농도와 함축된 그 정도만큼 주인을 사랑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과 함께 더불어 가족과 살고 싶은 그 사랑이 그 아픔의 농도만큼 그만큼 컸기에 기꺼이 길을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오늘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속장님, 간사님, 교구장님 다 억지로 막 힘들게 시켜서 일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이 속장, 간사님, 교구장님 아니더라도 예배 하나님께 나올 때 막 누가 억지로 시키고 막 그냥 누가 교회 안 나가는데 뒤에서 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와 앉아 계시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여기 억지로 내가 할 수 없이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얼마나 주일날이 힘들겠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 누가 억지로 막 밀어서 강제로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자원하여 나온 예배, 교회를 섬겨도 기뻐서 자원해서 섬기는 봉사와 헌신, 기뻐서 자원해서 섬기는 이 속장, 이 모든 것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내가 자원해야지, 아니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 마음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자원해 그치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부담이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얼굴 인상에 다 쓰여져 있어요. 나 억지로 합니다.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다 온 교인이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머리에 나 억지로 하고 있어요. 나 억지 다 쓰여 있어요, 이게 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해보세요. 얼굴이 밝아요. 행복해 보여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친교실 있는데 주방에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막 오늘 점심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서 제가 주방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다 웃고 있잖아요. 어느 누가 나 억지로 해요. 나 지금 새우잡이 어선에 붙잡아가지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한 사람 있어요, 여기? 새우잡이 어선 노예처럼 보이는 사람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요, 목사님 또 하여튼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너무 좋으신 말, 목사님 사진 찍을 때 치즈 웃어 이러고 찍은 거 맞잖아요. 나 치즈는 말 안 했어요. 웃어란 말 안 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짜로 웃으면요, 요거하고 눈, 광대뼈 눈은 가만히 있고 입만 찢어져요. 이렇게. 이게 가짜로 웃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웃으면요, 광대뼈도 좀 올라가고요, 튀어나오고 눈도 좀 찌그러져요. 작아지고. 저 사진 한번 다시 보세요. 다들 광대뼈가 좀 올라갔고 눈이 좀 작아졌잖아요, 저게. 다 진짜로 웃는 거예요, 저게 진짜로. 아무도 억지로 하니까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그런 은혜가 그 주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우리 여성교회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진짜 감사의 박수. 여러분, 오늘 교구장님, 신방간사님, 속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억지로 못합니다. 억지로 오래 가지도 못해요. 진짜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함께 사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이요,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 우리 오늘 집에 가서 깃두릅시다. 아멘. 오늘 다 집에 가서 스스로 깃두른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 사랑해요 뻥, 하나님 사랑해요 뻥, 교회 사랑해요 뻥뻥, 목사님 성도 사랑해요 뻥뻥, 다 스스로 깃두른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행복한 교회,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주신 종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주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억지로 강요가 아닌 기쁨으로 우리가 자원하여 길을 뚫는 종의 심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여,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대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왕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Si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